참 조심스럽지만 우리 그래도 성탄 축하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과 그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에 넘쳐서 지금 코로나로 모든 나라가 다 셧다운되어 있지만 성탄절은 어떻든 기쁜 날로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다시 돌아보면서 가득 쓰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성탄절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렇게 기쁨으로 지내는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큰 자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어떻든 기분 좋은 날이다. 예수님 오신 날은 어떻든 행복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겨주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사실과 놀라운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을 때에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이제 새로운 해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1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 그곳을 지켰던 구루터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대가 이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견딤이 곧 한신교회의 저력이고 힘이고 앞으로 비전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때는 아름다운 찬양도 나오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연극과 뮤지컬을 통해서 표현을 해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아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약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따뜻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녹이고 풀어주고 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언이 가장 많이 소개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을 때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는 역사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부터 AD 14년까지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로마가 이제 황제 중심의 나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곧 이렇게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는 황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로마 집정관을 통해서 지배하던 그 지배체제를 이제 황제 한 사람의 권력에 집중을 시키고 로마를 지배했던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의 기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 만들어낸 신화와 허구가 아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는 가상의 인물 정도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고, 신화적 인물이 이 땅에 와서 뭔가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현실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 아구스도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장 지배하기 좋은 방법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속국들을 향해서 호적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적 조사는 왜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지배국이 호적 조사를 하는 이유는 약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적 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차출할 때 너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때에 고향에서 모든 호적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절이 아주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그냥 단순히 성탄절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특별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언합니다. 구주는 구원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이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아주 특별한 의미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는 그 좋은 전통과 풍습들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초창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타크루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많은 아름다운 곡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아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생각이 퇴색되어서 이제는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나눠줘야겠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또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선물을 줬는데 저 사람이 응답이 없으면, 내가 카드를 썼는데 그 사람이 내게 반응이 없으면 섭섭한 마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그렇게 섭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소식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카드였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너도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당신도 이 사랑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 너 힘들고 어렵지? 내가 가진 게 이 정도인데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 그래서 물질도 나누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순히 육체적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며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끌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그냥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는 날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또한 기억해내고 그 은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크든 작든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그냥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생애를, 내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목자들이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렸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밥을 굶어가며 양을 지키다가 다윗이 없는 것을 발견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불러오라고 해서 기름 부어진 이스라엘의 왕,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들이, 목동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목자들에게 그런 기회가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목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도 이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와 헌신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목자들은 주로 남들이 자는 밤에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밤을 새웠던 사람들이 목자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목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양을 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몇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베들레헴이나 도시에 있었던 부자들의 양떼를 지키는 일,
소떼를 지키는 일을 대부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아마도 무언가 위임받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줄 때는 신뢰가 있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위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대부분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정직함이 있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실함, 정직함으로 목자들에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실 수 있을까? 나의 성실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아니 오늘 목자들처럼 밤에도 깨어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즐기고 지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점검하면서 주님, 내게 맡겨준 사명은 무엇입니까? 꼭 교회에서만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깨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야.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너에게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깨어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참 우리에게는 코로나19로 한 2년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냈죠.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는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묵히 여기까지 지켜내시고 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인간은 때로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며 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지켜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목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땅과 땅의 영광과 평화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 그리고 땅의 평화가 이루어진대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평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평화가 있을 때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이해심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좀 이해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저를 태어난 곳에 충청도로 태어나게 하셔서 제가 늘정하게 해서 그냥 어지간한 것은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지간히 말씀하셔서 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혹시 저한테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미리 제가 소리를 지른다고 얘기하고 하시면 저는 다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임명훈 집사님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호산나 주의를 하셨는데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보니까 정말 낯익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참 어떻게 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서 20년 이상 지난 시간을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희도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눈높이를 맞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미래입니다. 여러분 눈을 맞춰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전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지금 양육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눈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고 칭찬해야 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한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게 좀 유행으로 지난 것 같은데 주문받을 때도 무릎 꿇고 주문받았던 패스트푸드점들이 참 많이 있었죠. 눈높이 맞추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으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눈높이만 맞췄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이 들어주셨던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있었던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묻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그것은 이해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눈높이를 맞추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자세가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빛 말하지 마시고 눈빛만 한번 보세요.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가장 행복한 눈빛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도 못하는데 그냥 눈빛으로 말해보세요.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사랑의 눈빛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 참 불쌍하지 않아요? 학교도 못 가죠. 이제 집에 갇혀 있어요. 마음껏 뛰놀아야 될 그때에 코로나 때문에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왜 공부 안 니?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만 하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적해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설명하고 지적하면 다 바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여러분 가정에 이런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 간에 지금까지 일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 자녀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지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그런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눈높이를 맞추고 경청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